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4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월 24일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과 박효진 사모님의 인터뷰 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첫 인터뷰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인터뷰 끝부분에 박효진 사모님께서 결혼 초에는 섭섭하셔서 큰 아이를 얻고 집을 나가신 적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하시는 박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시간들을 잘 살아오셨음을 간증해 주셨는데요. 그 뒷이야기 오늘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인터뷰로 이어드립니다.
박 목사님은 그 처음에 이제 서러워서 사모님이 네. 나가셨잖아요. 네. 지금의 박 목사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똑같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때 정말 제가 이게 완벽주의 증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전 산 거예요. 네.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방으로 목회 떠나시고 네. 혼자서 고1부터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완벽주의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 네. 이제 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걸 잘 몰랐죠.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잘못해도 네. 제가 막 째려보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정 속에 네. 제가 30살쯤 됐을 때 서울에 부목을 했는데 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읽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정죄의식이 높았고 그렇죠. 그 완벽주의 증상에 대한 거를 그 책에 언급했는데 그런데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증후군 중에 하나가 계란 껍질을 방에다 깔아놓고 걸어가는데 네. 하나도 안 깨트리고 걸어가고 싶어 한대요. 완벽주의. 예, 예. 그게 완벽주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그냥 밟고 가라고 깨지도록 불가능하다. 깨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네가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은혜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자기도 이제 좀 센스를 하겠지만 이전에 10번 상처를 주던 사람이 10번에서 한두 번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훨씬 더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네. 그때는 못 모르고 한 거죠. 까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었다. 네. 그리고 자기의가 강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 이제 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이 이 사람이 저를 정말 껴안아 주는데 결정적인 반대 사건이죠. 집 애기를 얻고 집 나간 게 아니라 예. 평생 저를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이 사람도 이제 했던 사건인데 그건 네. 당신 그건 얘기예요. 내가 얘기해서. 네. 30대 때죠. 그러니까 그 뭐 때문이지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그 담임 힘들어서, 목사 할 때? 네, 네. 담임 목사 할 때 마음이 좀 힘들어서 네. 사실은 남편한테 막 울면서 목회 그만두자고 나 못하겠다. 네. 뭐 누군가의 어떤 말이었겠죠 이게. 그래서 뭐 사소한 그땐 또 이제 저도 젊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난 목회 못하겠다 그만두자고 막 물었는데 남편이 그때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예. 저한테. 네.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고 그게 저한테 사랑으로 확 왔어요. 그래서 또 저도 그렇게 뭐 남편 목회를 못하게 이렇게 정말 할 만큼 그렇게 모진 여자는 아니라서 그 말에 정말 완전한 감동으로 제가 아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네. 근데 그게 그 남편의 말이 사랑으로 너무 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남편이 계속 이게 설교하는 중에 오는 게 저희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네.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옆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배우자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일단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랑을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그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저희도 좀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만 큰 일하고 강대상 위에서만 이렇게 말씀만 하는 남편이 아니라 네.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몸부림들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이제 사랑으로 네. 그래서 와닿았으니까. 지금까지. 예. 네. 아,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시니까 네, 네, 그다음부터는 네. 어려움도 웬만한 건 넘어가실 수 넘어가시고 있고. 네 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마음을 네. 보니까 네. 좀 힘들어할 때는 저도 더 예. 그냥 좀 참아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박 목사님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은 아니었죠? 그죠? 아니죠. 뭐예요? 진짜 그때 저도 이제 아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죠. 아내한테 잘하지 못하면 목회는 실패한 거다. 네, 네. 예, 왜냐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떠들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작은 일에 faithful하고 네.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라. 그렇죠. 예. 그게 큰 일이라고 저는 느껴진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저는 저희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나는 그 한 사람을 목회하는 거다. 네. 모든 사람을 신방할 수 없지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달려가고 네. 있어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작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박 목사님 뵈면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사실 어떻게 교회가 커지면 스스로 큰 교회 목사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쉽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요청하거나 하기 참 어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담임 목사님께 뭔가 고민을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박 목사님 뵈면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시고 신경 쓰시고 배려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고 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성도들도 그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이걸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희 같은 이런 복음방송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복음방송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성도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얘기기도 한데요.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늘 평생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스트럭을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하며 살아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네.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네. 점검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낙심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질문하거든요.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 남편이 이 인간이 예, 드러누워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이유는 복음의 감격이 예, 늘 이긴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네. 암에 걸렸을 때도 네. 그래서 어떤 두려워하고 그런 순간은 오지만 다시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네.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복음의 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주시면 좋겠다. 아멘. 이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을 구하잖아요, 자꾸. 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다음에 이건 좀 저는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세상적인 언어로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유 있는 사람이다. 네. 네. 예, 이렇게 여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힘들어하는 사람들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말고 육신이 지쳐서도 올 수 있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또 그걸 오버컴할 수 있도록 네. 시간 관리도 잘해서 몸도 잘 쉬고 뭐 세상 방송을 봐도 괜찮아요. 예, 네. 드라마도 보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 보고 저는 팬데믹 때 사실 한국의 방송국에 감사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예능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정서적인 위로를 해줘서 좋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취미인데 사명처럼 보지 마라. 네, 밤새면서 보고 그러지 네, 말라. 그렇죠. 근데 이제 정서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영적으로 깊어지면 영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짜증으로 반응하지 않고 네. 내 버퍼존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네. 또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너무 신비주의자가 되지 마라. 자기가 뭐 거룩한 척 절대 하지 마라. 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네. 응? 우리가 사람인데 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다. 본능이다. 네. 근데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사람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감추지 네. 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뭘까? 네. 미국에서 조사한 보고가 무브라는 책에 나왔는데 네.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뭘까? 넘버원이요. 가장 퍼센테이지 높았던 게 성경 읽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말씀을 손에 둬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예. 이거를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세상적인 리듬을 따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리듬의 시간을 자기가 확보해서 영적 리듬을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놔두면 세상 리듬을 따라간다. 사실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관리 문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영적인 리듬. 이거를 유진 피터스는 영적인 박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박자. 네. 이렇게 딱딱 예, 조용히 있을 때 조용히 있고 하는 이 박자를 가지고 살아가라. 네. 그래서 저는 이민사회가 바쁘잖아요. 또 쉬고 싶고 네.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근데 취미생활만큼만 봐라.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보면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 그냥 배우해. 배우에. 네.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취미와 사명을 혼동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리듬과 박자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다. 네. 우리 이민생활 다 힘들게 하는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 영적인 리듬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어느 주에 있든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요? 예.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 제가 뭐 성도님한테 특별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냥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계속 기억하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저 서당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설교를 38년 이렇게 같이 듣고 살면서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게 이제 복음에 대한 거, 구원의 감격과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랑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설교를 했고 그게 이제 제 가슴 속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사소한 거래는 양보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제일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딸들한테도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이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양보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예배는 절대 다른 것과 양보하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네,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예. 두 분 너무 먼 곳까지 와 주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뭐 은퇴를 앞두시지만 설교를 은퇴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계속 깨워주시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늘 알려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저희 함께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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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안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예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주예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2026년 한 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지는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사막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두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텀블위즈와 자슈아 트리인데요. 텀블위즈는 습기가 있는 곳을 만나면 잠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건조해지면 바람에 몸을 맡겨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새로운 습기를 찾아 떠돕니다. 공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동하지만 한 곳의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반면 자슈아 트리는
심겨진 자리에서 깊이 넓게 뿌리를 내려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나무는 뿌리가 11m까지 뻗는다라고 합니다. 비록 1년에 4cm 남짓밖에 자라지 않지만 척박한 사막에서도 수백 년 동안 버티는 생존하는 그런 특별한 나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텀블위즈처럼 살기보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어떠한 바람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자슈아 트리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지나 잎, 열매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내림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자녀들의 뿌리가 생수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생명력으로 싱그러움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뭄으로 모든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데도 우리 자녀들의 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아이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 자녀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들으며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 말씀에 기준이 세워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참여하는 애리조나의 비영리 단체 리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보수하는 곳입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깨진 창문, 또 전선이 노출된 위험한 집, 화재 경보기가 없는 집, 수도가 고장나서 생활이 불편한 집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참 순수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길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곧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귀에 들리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보호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2026년 한 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규준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메말라도 유혹이 많아도 생수 되신 예수님께 뿌리가 연결되어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이 말씀의 향기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복음방송이다. 어머, 뭐야? 카톡으로 방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요.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로 전화주세요. 방송국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첫 복음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배워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까지 보았습니다. 확실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속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복을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아, 역시 세상 복과는 또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괴로운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명확히 무엇일까요? 의요? 그러게요. 의라는 것이 옳다는 것이기는 한데 그게 명확히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사실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의라는 개념은 성경 말고도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같은 단어라도 우리는 세상의 개념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새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의라는 말은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사전은 설명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요? 네.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다운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라는 한자는요, 옳은 의자를 사용하는데요. 바르다, 선량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나 한자나 이 문화에서 말하는 의는 옳은 것, 올바른 도리 이런 의미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옳은 것의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 하나님이 기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랬겠죠. 맞습니다. 사실 아시아 문화권, 중국이나 우리 한국의 경우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공자의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효, 예절, 교육 이런 것들이 의의 기준이 되었고요. 또 도덕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를 잘 하고 예절을 잘 지키고 잘 배우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분명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으로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의라는 한국어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배가 고프고 갈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채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가난함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사람 안에 간절히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배부를 수 있죠? 네, 아이러니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기지만 그 기준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텐데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배부름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배부르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이 열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선언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자신들이 죄인이기에 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복 중에 4개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요 10계명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지킬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네. 이 8복도 그렇게 나뉘나 봐요. 그렇습니다. 8복을 보면요. 지금 앞에 4가지 복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분 앞에 가려고 했더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한계를 만나게 되지요. 어떤 한계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나게 되죠. 네,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사는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기에 의를 향해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부족한 그 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와, 이렇게 들어보니 이게 정말 참된 복이네요.
한 사람의 죄인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 정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셨죠. 참된 복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남은 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복인데요. 7절을 읽어주시죠. 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그러네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반만 맞은 것입니다. 반만 맞았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국어 사전이 정의하는 긍휼이요. 네. 네. 긍휼, 가엾게 여겨서 도움. 가엾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까지 말하고 있네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반만 맞은 것이라고 하셨군요. 네, 가엾게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긍휼이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요. 이것은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를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헬라어 긍휼은 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번역한 것인가 하면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라함과 헤세드요? 네. 두 단어 모두를 엘레오스라는 한 단어로 번역했다고요? 네. 그럼 라함과 헤세드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라함은 슬픔, 애통하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헤세드는 이렇게 또 쉽게 설명되지는 않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은혜, 자비 이런 말로 번역된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헤세드는 구약에 241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된 단어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흔히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이 룻기라고 합니다. 룻기요? 네. 자, 룻기를 조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구약의 룻기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자 여기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것 같으세요? 선대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선대하다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선대하다라는 의미는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 잘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의 내용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현재 여기 룻기 1장 8절의 상황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유대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하고만 남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두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두 아들 모두가 또 죽어서 세 과부만 남게 된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녀들의 남편들, 곧 나오미의 아들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는 신실함입니다. 어떤 신실함인가 하면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남편들인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을 할 때에 약속을 했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결혼 서약 말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 신실했다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긍휼인데요. 헤세드가 말하는 긍휼은 힘이 더 있는 쪽에서 힘이 적은 쪽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라고요. 네, 이것은 약속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죠.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 남편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또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들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 사라져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내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켜주었고 또 이제는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잘 해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룻기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한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오미가 말한 헤세드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고 그 언약의 조건이 끝났음에도 언약을 넘어 신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 곧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는 못했죠. 못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고 했죠. 네.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에 그 언약은 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 헤세드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의무를 다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의무를 저버림으로 더 이상 내게 그 의무가 요구되지 않아도 의무를 넘어서 상대를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곧 기본적인 책임을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첫째이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신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늘 있는 어려운 점이 있지요. 상대가 사랑받을 만하고 나에게도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나의 사랑과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더 요구하고 심지어 나를 이용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금방 마음이 식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더 이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나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네.
그런데 지금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비록 상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상대가 삐딱해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함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의무를 넘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함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역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것 역시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 안에서 찾으며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복을 보았네요. 네. 주님의 참된 복을 알아가며 그 복을 받는 우리들 되기 바라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순서 마쳐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계속되는 팔복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승리 얻으리 그러면 승리 얻으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승리 얻으리 주안의 하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과 박효진 사모님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